선교에 관한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다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4명의 처첩으로부터 12명의 아들을 얻은 야곱. 야곱은 아들들 가운데 누구를 제일 사랑했다고요?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였습니다. 야곱은 모든 면에 걸쳐 요셉만은 언제나 특별 대우를 했죠. 요셉에 대한 아버지의 편애에 심사가 뒤틀린 이 요셉의 그 위로 10명의 이복형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들판에서 양을 치던 이복형들은 요셉이 나타나자 은 20냥의 요셉을 이집트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양,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인 야곱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야곱이 보니까 이게 틀림없이 들짐승에게 이게 죽은 거예요. 아주 사랑하는 요셉의 옷이더란 말이죠. 옷을 보건대 틀림없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구나. 가장 사랑하던 아들을 비참하게 잃었다는 생각을 한 야곱은 자신도 아들을 따라 죽겠다고 막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 속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생이별한 지 이제 22년 만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이복 형들을 포함해서 자신의 모든 혈족을 이집트로 초청하게 되면서 아버지에게 자기가 타고 다니던 마차를 보낸 것입니다. 그 마차는 보통 마차가 아니었겠죠. 대이집트 제국의 총리 전용의 마차가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아니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그 아들들의 말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혈신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보낸 그 마차를 본 야곱은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마차는 정말 평생 처음 보는 화려한 이집트 총리의 전용 마차가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 27절은 그 순간 야곱의 기운이 소생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운이 소생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말로 기운이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를 보니까 루하으다. 루하으는 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기운이 소생하였다는 것은 야곱의 영이 소생하였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기에 이것은 그 이전에 야곱의 영이 죽은 상태였음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당시 나이는 무려 130세였습니다. 야곱이 147세에 숨을 거두었으니 죽기 17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영적으로는 죽은 송장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보낸 마차를 보는 순간 죽어있던 야곱의 영이 소생하였다. 그런데 단지 요셉이 보낸 마차가 화려한 그 이집트 총리의 전용 마차여서 또 그 총리인 아들 덕에 말년에 호강을 하겠다. 나는 이제 인생 폈다. 이렇게 기대감 가운데 죽었던 야곱의 영이 소생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뜻밖의 큰 물질을 얻고 온 가족의 기운이 소생했는데 바로 그 물질 때문에 원수지간이 된 가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출세를 했는데 정말 그 사람의 기운이 온 가족의 기운을 되살리는 데에 정말 그 출세가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패가 망신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또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죽어있던 야곱이 영이 그런 이유로 소생했다면 야곱의 영은 얼마 가지 않아서 또다시 죽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대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칫 야곱의 집안에 피바람을 몰고 올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총리로 권력자가 된 이 요셉이 대기근을 맞아서 이집트로 양식을 구하러 온 이복형들
이 이복형들 그 옛날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자신을 단지 은 20냥의 종으로 팔아넘긴 그 완악한 그 이복형들에게 복수의 칼을 만약에 휘둘렀다면, 그리고 내친 김에 군사를 아버지 집으로 보내서 그곳에 남아있는 그 이복형들의 그 모든 자손들을 다 가차없이 보복을 가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복수국을 벌인 뒤에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의 전용 마차를 보냈더라면 그때도 요셉의 마차를 본 야곱의 영혼이 소생했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요셉 한 명으로 인해서 10명의 아들을 잃은 그 비통함으로 야곱의 영은 완전히 소생하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인생 말년의 야곱에게 죽은 줄 알았던 요셉 한 명이 살아서 출세했다는 기쁨보다 그동안 멀쩡하게 살던 이 10명의 아들이 출세한 한 명의 아들에 의해서 한꺼번에 도륙당했다는 비통함이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그 경우 요셉이 보낸 마차가 아무리 화려한 이집트 총리의 마차라 해도 야곱에게는 10명이나 되는 아들들의 목숨을 앗아간 그 비비린내 나는 죽음의 마차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죽음의 이 대기근을 당해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서 자기 앞에 나타난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종으로 팔았던 요셉이 대이집트 제국의 총리임을 확인하고 이제 영락없이 죽었다,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복형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럴 때는 보통 아멘 합니다. 아멘. 요셉은 이복형들이 자신을 이집트의 종으로 판 것을 미래에 닥칠 죽음의 그 대기근에서 자신의 혈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복형들에게 보복을 가하기는커녕 이복형들과 그들의 가족까지 모두 이집트로 초청하였습니다. 죽음의 대기근 속에서 요셉 자신이 그들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이 요셉에게는 가능했던 것은 그의 몸은 비록 이복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가 종살이에 옥살이까지 갖은 고초를 다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의 영혼이 소생해 있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만약 그의 영혼이 소생하지 않았더라면 부잣집 아들로 아버지 편애 속에서 살던 그가 이방 땅에서 13년에 걸쳐서 억울한 종살이와 옥살이를 이겨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종살이하던 집 여주인의 그 유혹을 단단히 뿌리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총리가 되었다 해도 이복형들에게 가차없이 복수국을 벌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복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서 가족들과 생이별하고서야 요셉은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종으로 팔린 것은 자신을 바르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소생했기에 그의 인상관도 가치관도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영혼이 소생한 그 요셉에 의해 죽음의 대기근을 당한 이집트와 인근 나라가
다 먹고 살 수 있는 육적인 소생을 하였고, 영원히 소생한 이 요셉에 의해서 20냥의 그 요셉을 팔았던 완악한 이복 형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영육간에 소생할 수 있었습니다. 영원히 소생한 요셉에 의해 요셉의 마차를 본 아버지 야곱 또한 그의 영혼도 소생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요셉이 보낸 마차는 온 혈족을 영육간에 소생시키는 생명의 마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영혼은 잠깐 소생했다가 이내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까지 그가 영원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한가운데 우뚝 서 있을 정도로 그의 영혼은 완전히 소생했던 것입니다.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 한 사람의 영혼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소생한 덕분에 그의 혈족을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과 그 시대가 죽음의 대기근 속에서 소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이처럼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소생하면 얼마나 엄청난 결과가 수반되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영혼이 소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한번 소생한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소생한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더욱 새롭고 더욱 강건하게 소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아테네에서 마게도냐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파송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바울과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인 오늘 실라와 디모데를 만남으로 그가 힘을 얻어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의미겠죠. 바울에게 실라는 후배였고 디모데는 제자였습니다. 이 후배 실라와 젊은 제자 디모데를 만나서 힘을 얻고 더더욱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바울은 그때부터 예수님만 그리스도시다라고 더욱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만 죄와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영원히 소생시키시는 구원자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당시 바울의 상황을 뒤집어 보면 본문의 그 메시지보다 더욱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이래 바울이 어디로 가든지 그의 곁에는 그와 함께한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이상의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고린도만은 예외였습니다.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마케도냐로 파송한 바울은 혈혈단신 홀몸으로 고린도에 간 것입니다. 전도 여행을 시작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동서로 이 두 개의 항구가 있는데 그 어느 도시보다 활발한 상업 도시였던 고린도는 한마디로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오늘 18장 1절로 4절을 살펴보면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의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했던지, 헬라 문화권에서는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네, 저 사람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네 라는 그 의미가 아주 음란하네, 음행하네, 그런 의미로, 또 고린도화 되었다라는 얘기는 성적으로 문란하다라는 의미로, 고린도 사람 그러면 포주나 기둥서방, 그리고 고린도 아가씨 그러면 매춘부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될 정도였습니다. 그 거대한 타락의 도시 고린도를 바울이 단신으로 찾아간 것은 영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위해 고린도에 오늘 아굴라 부부를 예비해 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천막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천막 제조 기술자들이었습니다. 바울 역시도 이러한 기술이 있어서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그들을 돕고 주중에는 천막을 제조해서 판매하면서 그들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한 덕분에 안식일이면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 모인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6절에 의하면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과 합류하자 힘을 얻었다 했습니다. 바울이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만 그리스도라 밝히 전하자 이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더 대적하고 비방에 나섰습니다. 오늘 비방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를 보니까 블랍스 헤메오라고 단순히 어떤 중상 비방이나 명예훼손, 욕설을 퍼붓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어떤 조직적인 형태를 갖춘 저항이나 대립을 의미하는 것까지 내포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바울을 괴롭히기에 시작하였고 집요하게 배척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로 미루어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바울과 합류하기 이전에 바울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부터 이방인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얼마나 심히 적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바울로부터 복음을 막 영접한 아굴라 부부는 사실 아주 초신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아굴라 부부는 홀로 고린도를 찾은 바울에게 어떻게 보면 좋은 육적인 동역자이긴 하였지만 성숙한 영적인 동역자라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이 오늘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서 그것도 자신에게 심히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포진하고 있는 회당에서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척이나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오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내려온 것입니다. 바울과 합류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바울은 엄청난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사로잡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소생한 주님의 지자들이었습니다. 영원히 소생한 그들을 바울이 만남으로써 그동안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서 홀로 힘겹게 복음을 전하던 바울의 영혼이 더욱 새롭고 더욱 강건하게 소생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본문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님만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한 대상이 유대인이었음을 유독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영혼이 소생한 실로와 디모데를 만남으로써 영혼이 더욱 새롭고 더욱 강건하게 소생한 바울이 그동안 자신에게 심히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더욱더 소침하게 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음을 정확히 밝히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이때 고린도에서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십자가에서 생명의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만 인간을 영원히 소생시킬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8절에 의하면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서 바울에 의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소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영혼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소생하면 엄청난 결과가 수반되고 소생한 영혼은 날마다 더 새롭고 더욱 강건하게 되어 소생해 가는 것은 물론이요 주위도 소생케 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잠깐 우리 시편 23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외우고 계시지만 제가 대표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윗의 시입니다.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찌 그의 시가 이렇듯 시공을 초월하여 역경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다윗은 시편 23편 3절을 통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소생한 사람이었습니다. 영혼이 소생한 다윗이었기에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져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소생한 다윗에 의해 사울 왕의 그 야망과 교만 탓에 나락으로 떨어졌던 이스라엘이 소생하였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생명의 열매가 결실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영혼이 소생한 다윗이 쓴 이 72편의 시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시편이 되었습니다. 시편은 150편 가운데 150편입니다. 그런데 150편 가운데 거의 절반이 다윗 한 사람의 시로 채워진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의 시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역경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 생명의 기쁨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물줄기는 3000년이 지난 오늘날 한반도에까지 흘러넘쳐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졌고 또한 우리 선교사님 같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네팔은 물론이요 전 세계에 날마다 영원히 소생케 되어지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 한 사람의 영혼이 소생함으로 은 20냥의 그를 종으로 팔았던 완악한 이복형들,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영혼이 죽어가 있던 그 아버지 야곱, 그리고 모든 혈족이 다 함께 죽음의 대기근 속에서 영육간에 소생하였고 나아가 그 시대가 소생하였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그 사역 가운데 바울은 사도였지만 단신으로 찾아가니 타락의 도시 고린도 방문 초기 그의 영혼은 무척이나 힘겨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소생한 이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남으로 바울의 영혼은 더욱 강건하게 소생하였고 영혼이 소생한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인간을 영혼이 소생시키는 구원자심을 더욱 힘써 증언하였습니다. 그 바울, 그 한 사람에 의해서 타락한 도시인 고린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죽었던 영혼들이 소생하였던 것을 믿습니다. 영혼이 소생한 다윗 한 사람에 의해서 영적으로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소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쓴 시를 통해서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소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소생하는 것은 이렇듯 한 사회와 한 시대를 소생시키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영원히 소생시켜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 안에서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소생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더욱 새롭고 더욱 강건하게 소생하는 가운데에 영원히 소생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자기의 혈족과 이 시대를 소생케 한 이 요셉이 될 것이요, 자기보다 더 영성 깊은 사람들의 영혼을 더욱 새롭게 강건하게 소생시킨 이 실라와 디모데가 될 것이며, 타락한 도시 한가운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영원히 소생케 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삶으로 증언한 이 바울이 될 것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경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다윗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보잘것없는 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소생시켜 주신 주님께서 오늘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히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함께 소생받았으니 우리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소생케 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